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2절을 우리가 짧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오아시스처럼 느끼는 그런 구절이라고 아마 여길 것입니다. 왜 오아시스인가 하면 다른 데는 심판,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 그들이 심판받고 흩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의 에레미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슬프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죄를 범하는지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게 대부분의 에레미야 이야기고, 그러다가 다른 나라 예언도 하고 또 다시 와서 유대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읽다가 이렇게 23절, 24절 같은 오아시스 같은 구절을 발견하면 참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읽다가 너무 이렇게 무거운 죄의 문제를 다루고 무겁게 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늘 보고 있다가 그래,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위안을 나누고 또 쉼을 나누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도 역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뜻이고요. 기뻐하기 때문에, 그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입으로 자꾸 표현해낸다는 뜻입니다. 자꾸 표현해내면 사람이 듣기에 자랑하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손주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받을 만하면 자꾸 손주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돈 내고 자랑하라고. 왜 그렇게 자랑합니까? 기쁘니까. 내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아도,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고 싶은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랑 속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요. 내가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부터 막 우러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뭘 자랑하고 사시는지를 곰곰이 한번 같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이 사람마다 다 자랑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3가지를 자랑하잖아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많지만, 첫째 지혜, 둘째 용맹, 힘 혹은 어떤 권세, 세 번째 돈. 인간이 제일 자랑하기 쉬운, 제일 기뻐하기 쉬운 것 3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자, 너희들이 뭘 자랑하냐? 자랑하는 것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 학식을 자랑하고요. 판단이 잘하고 또 사업에 수완이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딱 보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제가 알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일하다가 그런 말투, 그런 말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금방 보면 알아. 나는 금방 판단할 수 있어. 자랑하는 거죠. 예, 우리 인생에는 그런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 자랑을 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다가 어떤 사람이 판단 잘하고, 그래서 그걸 표현했다고, 아이, 꼴 보기 싫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일 못하잖아요. 자랑할 수 있죠. 사람은 자랑할 수도 있고, 그걸 표현할 수도 있어요. 화할 때가 문제지만. 한번 보세요. 용맹. 용사는 자기가 얼마나 용기 있게 전쟁에 임해서 싸우는지, 그리고 어떤 성을 점령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군인으로서 활약을 많이 했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 뭘 줍니까? 훈장을 줍니다.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잖아요. 그럼 이 훈장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프라이드죠. 군인에게 있어서 이 훈장은 정말 프라이드입니다. 나 이렇게 용맹했다.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혹은 어떤 전우를 위해서 혹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용맹하게 싸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줄 알고 그것도 참 잘했다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자랑거리죠. 네, 우리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부자들.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헛된 짓 안 하고, 그리고 헛된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꿈,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에너지, 잠자는 거 남 7시간 잘 때 5시간, 4시간 자고 성실하게 일해서 온 판단을 다해서 돈을 벌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 인정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부함 때문에 좋은 차 타는 것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여기서 그것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게 주가 되고, 내가 어떤 지혜로움이 주가 되고, 내가 가진 재산이 주가 되고, 내가 가진 용맹이 주가 되어서 그것을 주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시대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3가지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들 뭘 자랑하느냐? 너 입 밖에 자꾸 내고 있는 게 뭐냐? 그 네 마음에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우리가 들으면 이제 이걸 대체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자랑해라. 바꿔 얘기하면 너의 기쁨의 근원은 이것이 되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다.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걸 아는 것, 여호와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기뻐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3 단어는 좀 이 개정에서는 개정된 것에서는 좀 애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 애매한 표현이에요. 정의, 공의, 다 비슷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차라리 옛날 개역 성경이 더 낫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인애입니다. 인애란 일반적인 사랑의 범위 안에 들어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이고도 참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 풍성한 자비로움, 영어로 표현하자면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봤던 단어 헥세드라는 단어. 일반 사랑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애라는
한자어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단어. 어려운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네가 핵세대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죄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핵세대를 아느냐. 네가 약할 때 너의 약한 가운데 네 옆에서 너를 도와주고 너의 그 약한 것을 이해해주고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핵세대를 아느냐.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하여서 네가 모르는 가운데도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며 네가 돌아오기를, 죄를 지었을 땐 돌아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목이 빠져라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목이 타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목이 갈라질 정도로, 음성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너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사랑에 대하여 그 핵세들을 너는 아느냐. 그 사랑을 알면 감동이 있잖아요.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아니 동물이 아니냐. 동물도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제한적이지만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면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표시할 줄도 압니다. 동물도 제한적이지만 할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데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기쁘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어딘가에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먹는 것이 기뻐하든지 여행 가는 것이 기뻐하든지 자기 취미생활 운동이 기뻐하든지 혹은 사람 만나면서 어떤 시간 보내는 게 기뻐하든지 혹은 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있으면 하여튼 사람마다 다 자기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지나치면 대체해버려요. 그 대체하는 순간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고 우리 예수님은 뒤로 밀려나고 그게 주가 돼서 그게 자기 인생을 끌고 가요. 그거 안 하면 손이 떨리죠. 그거 안 하면은 막 생각이 거기에 다 몰두가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만 하는데. 그럼 뭡니까? 중독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 무섭잖아요. 마약 중독도 있고 술 중독도 있고 일 중독도 있고 운동 중독도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중독도 있고 관계 중독도 있고요. 중독 많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 중독되어서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 중독되지는 않고 왜 인간이 이런 것들에 중독되냐는 거예요. 제가 좀 부정적인 단어를 썼습니다만 나는 왜 하나님께 몰두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 몰두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유다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여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가 사랑하는 건 그 둘째치고 잘 아셔야 됩니다. 네가 사랑을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깨닫는 것부터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부터 알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부터 알아라. 그걸 아는 사람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 해요. 왜 사랑 못합니까? 왜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왜 당신은 당신 뜻대로만 합니까? 사랑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본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정말 이런 죄인을, 이런 고집불통의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려주셨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힘을 들이고 계신가를
알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생각, 그리고 교회의 예를 들면 지도자들의 생각, 혹은 교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생각할 줄 압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가 막 내 지혜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네가 지혜로우냐? 그렇다면 그거 앞세우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되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십자가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유대인들에게는 저 실패한 십자가고요, 저주받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러면은 고개를 확 돌려버리고 인상을 확 써버립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가 지혜로우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요. 그 십자가와 같은 사랑이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같은 사랑은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 십자가는 아니에요. 내가 죽는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힘, 내 지혜, 내 판단,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죽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이고, 주님은 그 참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참 못합니다. 나를 알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어떤 인애를 베풀었는지, 십자가 위에서 어떤 loving kindness, 핵세들을 베풀었는지를 네가 깨달아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1번지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의 1번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혜롭게 해달라는 것도 지혜의 1번지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도 지혜의 1번지가 아닙니다. 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큰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 1번지가 아닙니다. 기도의 1번지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기도해야 될 1번지는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제가 좀 알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의는 영어로 justi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흑인들이 justice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요즘 창문에도 많이 걸어놓고, 옛날 흑인 폭동이 있었을 때 그걸 걸어놓고 폭동을 피하려고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injustice, 불공정, 불공평, 불의에 그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사회가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 너무 폭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저스티스냐? 참 어렵습니다. 과거로부터 생각하면 저스티스 같은데 현 상황을 보면 인저스티스 같고 어떤 건 과하고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의 저스티스, 미국이라는 사회의 저스티스, 그리고 전 세계의 저스티스, 이러한 모든 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지구를 위해 생각하는 저스티스나 혹은 인간의 인권에 대한 저스티스,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을 저스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에게 가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사랑의 표현들을 자꾸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 감사하고,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감사하고, 이게 저스티스입니다. 세 번째 공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의라고 번역을 하고 의로우심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어떤 성경은 또 어디는 정의라고 번역을 하고 어디서는 공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번역이 막 여기저기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단어의 개념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고요. 이게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righteousness입니다. 옳음이죠. 우리가 보통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옳은 것이라도 가만히 시간 지나고 나면 틀린 거 많습니다. 그때는 내가 옳다라고 막 주장하고 싸워가면서도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좀 과했지, 좀 지나쳤지,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옳음을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좀 주장하고 내가 이제까지 신앙의 어떤 전통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이나 교회 생각이나 교회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것도 옳고 다 너도 옳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발짝 뒤로 가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얘기한 것에는 타협할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면 동성애의 문제, 이거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 이거 타협해서도 안 되고, 속이는 거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과 내 의견이 보면 서로 상충하고 다를 때, 그럴 때는 주님 뭐가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까? 주님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며 덕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이게 righteousness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그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수준을 낮춰주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낮춰주셨느냐면, 만약 하나님의 기준대로 했다면 우리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낮춰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 대신 기대를 낮춰주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기준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낮추셨어요.
그런데 네가 이만큼만 해. 네가 이만큼만 해. 네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니잖아. 선지자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끝에 있어서 우리가 닿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 끝에 있는 것 같으냐? 아니다. 다 너 옆에 있다. 네 수준에 맞게 있다.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게 주셨어요.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게을러서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거든요. 주님께서 기준은 낮추셨지만 기대를 낮추시고 이 정도 해라. 이 정도는 나를 섬겨라. 이 정도로 나를 따라와라. 물론 우리의 기준은 늘 주님을 향하여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아들로서 한 인간의 아들로서 내려오신 것도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기대하신 것이 낮으셨으면 우리에게서는 기대 안 하고 내가 의의를 찾을 수가 없구나. 기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우리 기대 안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기대했으면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일으키셨잖아요. 스스로 하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아시고 우리 기준을 아시고 우리의 잘못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만큼 낮춰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걸 느끼면서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제목보다도 다른 어떠한 많은 기도 제목보다도 제일 먼저 오 주님, 제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고 내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기도할 수 있고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금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복이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로서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이 없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참으로 중심에 있고 우리가 몰두하며 우리가 휩싸이며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휩싸이기 쉽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혜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그런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들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런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이 자꾸 채웁니다. 인간의 지혜가 채우고 인간의 재물이 채워지고
인간의 용기나 인간의 판단으로 채워집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휘둘려 살아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휩싸이며 예수님께 몰두하며 예수님께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거 자랑해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다. 내가 인애를 베풀고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깨닫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종 한 분 한 분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인애를 깨닫기를 원하여 기도하였사오니 평생 동안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인애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공평과 정직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절실하게 깨닫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